자,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의 평안 안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였었습니다. 60년이면 1960년이면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오늘 길다면 길겠지만 뭐 근데 60년 전에 67달러면 어느 정도 가난할까요? 니아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니아스.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 60년 전에는 67달러, 니아스 정도 딱 수준이었다. 그래서 외국 신문이나 이렇게 잡지에 보면 한국 사람은 축사 같은 데서 살고 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니아스를 보면 그렇죠. 니아스에 가보면 마치 어떻게 저런 데서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3만 5천 불, 3만 5천 달러 수익이죠. 그럼 또 몇 배죠? 계산이 안 돼요. 500배인가요? 60, 600, 6천, 6만. 500배예요. 500배. 500배로 그 소득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60년대 말이죠. 60년대 말에 우리 집에 TV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 TV가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우리 동네라고 하면은 뭐 거의 그래도 뭐 저기 한 2, 300 가구는 사는 그래도 동네죠. 그 안에서 TV가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래서 김일이라고 하고는 레슬링 선수가 나와서 한일 프로 레슬링 선수권 뭐 너 대회하면 우리 집에 다 모여서 막 응원하고 그랬어요. 한 5, 6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응원하고 그랬어요. 마치 요새 월드컵 경기 저기 응원하듯이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상상을 해요. 67달러인데 이제 한 10배, 그래서 10배면 670달러 정도 되죠. 지금 670달러 정도만 성장을 했었으면 우리 어른들이 진짜 대우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이 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당시와 지금의 문화나 라이프스타일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틀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의 이제 80대, 뭐 60대도 뭐 거기 좀 포함될 수 있겠는데 주로 7, 80대 분들이 주로 많이 이런 경험들을 더 하신 분이죠. 전쟁도 어느 정도 겪고 뭐 이러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뭐 도무지 상상이 가진 않아요. 니아스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니아스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니아스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격차가 크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10배, 한 20배만 성장했었어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을 진짜 존경을 했을 것 같아요. 윗 어른을 모셨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이에 많은 부작용도 있고 또 세대 차이도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생각의 차이도 너무 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수성가 하신 또 나름대로 성공하신 나름대로 그래도 부를 모으신 그 어른들은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생각 외로 존경을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 마치 뒷방 할아버지 같이 든 느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얼마나 나의 평생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애쓰고 수고하신 것들을 진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르들지라도 우리와 생각이 좀 틀릴지라도 그분들의 수고와 애쓰고 그 나라를 일군 그리고 나라를 지킨 그리고 이 가난을 이긴 애쓰고 수고하심을 우리는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거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사는 거, 즐기는 거, 조금 더 누리는 것을 걱정하죠. 우리를 세끼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끼니를 굶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사실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일을 하진 않아요. 어떤 즐거움 위해서, 또 뭔가 누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근데 좋은 집은 사기가 어려워요. 집은 사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전도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5장 10절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과 풍요를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마음의 평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성적을 목표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출세를 목표로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악의 뿌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다가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돈이 참 매력적이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잘 다스리라고, 잘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전도자는 말하는 게 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나쁘다라는 거지 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그 인간이 나쁘다라는 거죠. 돈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재산도 그 주인에게는 눈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1조라는 돈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근데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사실은 눈요기에 지나지를 않아요. 그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꼭 1조가 아니라도 100억, 10억,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걸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창고에 쌓아둘 뿐인 것이죠. 사실은 그 중에 일부분을 쓰고 결국 누군가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써요. 사실은 그것이 자녀든 그것의 손주든 누군가나 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대부분 쓰게 되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갈 텐데, 남겨주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겠죠.
자녀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면 다행인데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돈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더 많죠, 사실은. 잘 관리하는 자녀보다 관리를 잘 못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5장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아끼는 재산이 오히려 그 임자에게,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차라리 돈이 적당하게 있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힘이 들고 또 가족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재벌집 갈등, 재산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드라마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요.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이 많아지면 우린 재벌집 그 집처럼 다 돼요. 그렇게끔 인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예요, 사실은. 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면 가족이든 형제든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고 서로 빼앗고 빼앗는 대상이 되어질 뿐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만족함을 배우라고 말씀한 만족함. 일상의 기쁨, 일용할 양식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전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그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뭐 엄청난 큰 뭐 재산이라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적당한 선물을 잘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비교적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우리 어른 세대들을 보면 그런 일상을 잘 못 누려요. 저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늘 이렇게 어떤 목적 지향적이고 그 다음을 목표로 늘 삼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삶, 지금이 주어진 것을 누리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다음 세대들 보면 그런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들이 좀 나름대로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또 어느 세대들처럼 또 투쟁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또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 조음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가 내 힘이야, 내 능력으로 한 것이지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때 그것을 또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5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행복은 뭐냐면 소박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일감, 또 하나님 허락하신 가족, 가족 간의 그 웃음, 또 함께 나누는 그 식사, 뭐 이런 것들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비를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마치 이것은 조미료에 익숙해진 입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단맛에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심심한 거를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특한 것, 아주 강한 것, 아주 센 것, 뭐 핫한 것, 이런 것으로 어떤 맛을 느끼죠. 사실은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상의 작은 것으로 기쁨을 누려라. 창세기 4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맛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늘 뭔가를 허상을 쫓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대한 기업인 연합회하고 위원회하고 WCI하고 MOU를 맺었어요. 해외 노동자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몇몇 명씩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난 운동으로 그분들을 이제 일깨워주고 그분들이 잘 정착했다가 임금을 잘 받아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에서 뭐 장세비천으로 삼든 뭐 사업 자금으로 삼든 뭐 땅을 사든 잘 살아서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사실은 바람처럼 지나가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잠시 어떤 프로젝트인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받는 혜택은 클 수 있습니다. 영향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일상의 소소한 기쁨보다도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작은 것에서, 아주 일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1, 2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통탄한 일이다. 참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쉽게 해서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참 헛된 일이다. 6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날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많은 자녀를 갖고 장수했을지라도
오히려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그와 함께하는 친구가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일인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순간을 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자. 너희 영혼의 아버지를 늘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순간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뜬구름 잡는, 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 그런 순간,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6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아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식욕, 여기서 식욕을 뭐냐면 목구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구멍은 식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냥 끝없는 욕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만은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족하는 것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 6장 12절,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지도 잘 사실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그 나름대로의 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100점 만점 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전도자가 경험한, 느낀 그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답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것만은 진짜 복이다. 그것만은 진짜 영원한 삶이다. 그것만은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성경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을 해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짜 어떤 세세하게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알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변수들도 너무 많고 또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부딪히는 사람이 다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고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진짜 답은 없다. 그냥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그림자 같은 인생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아 놓아도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사그러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어느 순간 그냥 지옥이라는 그 어둠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진리요 진실이라는 거죠.